수요 예배 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이 끝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독교의 창조론의 가장 반역적인 이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찰스 다윈, 그가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1986년에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되면서 생물학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철학, 공학, 심지어는 기독교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로 있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다 접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참 마음이 많이 답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인간 개체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선택한 기계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하나의 그런 기계적이고 부속품적인 그런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타적인 그런 전략을 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흡혈박쥐는 피를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자신의 동료 박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피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 종족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실은 대단한 이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한 헌신, 봉사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또 다른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그것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이 도킨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가시고기도 자신의 마지막 살 한 점까지 그 새끼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종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서 비롯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익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참으로 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목적은 자신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자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나 이타적인 행위나 훌륭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단코 그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을 이룰 수도,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한 목적을 가진 그런 우리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는 결단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착한 일을 해야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또한 율법으로 응수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율법교사의 대답은 그가 율법에 아주 정통해 있고 박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 오경의 순서대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인 이웃사랑과 신명기의 율법인 하나님 사랑을 순서대로 얘기하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보다 순서를 달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그 다음 순서로 놓았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정말 마음에도 없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이웃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냥 나는 중간에 그 이웃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미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원수 같은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이웃에게
이렇게 전파할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확고한 그 사랑은 이제는 이 미운 이웃 사람을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말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다, 가서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질문을 또 다시 던지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 말 속에는 자신은 이웃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을 돕고 이웃에 대해서 돌보고 사랑하는 이 일에 율법적으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이 배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당연히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적, 친지, 그리고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 좀 더 넓게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아마 생각한 이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난 2월에 저희 성지 순례팀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례 여정상 불가피하게 갈릴리에서 여리고에 먼저 도착을 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올라가는 그 여정을 거꾸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그 해발 고도가 낮은 도시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는 아주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는 여정을 거쳐야 되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고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여정을 거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34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를 저희들이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그를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마 이 거리 어딘가에서 그를 돌봐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제사를 맡았던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특권층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와 같은 아주 기온이 따뜻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정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들의 거주지를 선택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실은 이 굉장히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여리고의 기온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헤롯 대왕도 그의 겨울 궁전을 여리고에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는 당시에 많은 강도들이
출몰하였습니다. 그 강도들은 사실 죽은 채 하고 있다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가가게 되면 그 주위에 매복해 있다가 그 사람을 습격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재물을 탈취해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 만나 그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계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거진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냉혈한이나 아주 매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율법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결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당시 이 여리고 도상의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강도 만나 그의 죽게 된 사람을 피해간 또 다른 이유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에는 무수한 강도들이 출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섣불리 죽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사람을 구하려고 나에게 있는 이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다 소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이 금전적인 손실을 그렇게 또 내가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 염려,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그를 피하여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지인도 내 친척도 내 가족도 아닌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오지랖 넓은 그런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 당시에 정말 값이 많이 나갔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었던 그 짐승, 아마 나귀나 당나귀나 노새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그 사람을 태워서 그를 여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2데나리온 돈을 지불하면서 모자라면 자기가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 사람의 이런 치료와 보호를 부탁하게 됩니다. 당시 하루에 그 당시 여관비가 20분의 1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지불한 2데나리온은
2달치 여관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또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판매하는 상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굉장히 자기에게 소중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불하는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그런 헌신, 그런 손해만 감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상에는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여리고 여관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유대인 거주지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거진 죽음에 가까운 그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던진 이런 큰 희생을 이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개,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 이 디글랏 빌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사마리아는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난 살만 에셀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는 722년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살만 에셀의 그 후계자였던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2만 7천 명이 강제로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있는 이방족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을 해서 살도록 만들었죠. 이게 이제 제국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제압하고 또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과 순수함을 지키고 이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뿐이다, 자신들뿐이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이제 개, 돼지와 같이 혼혈족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의 관습화 되었습니다. 그 편견을 깨뜨리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의 불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와 그 청중들은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직분에 맞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죽음과 같은 시체를 피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이 피해간 것은 어쩌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불쑥 이렇게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고 자신의 생명과 금전적인 손실까지 감수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은 어쩌면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까 분명히 율법교사는 29절에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율법교사는 물었어요. 그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같이 이 어려운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율법을 잘 지키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6절에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던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이웃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려움을 만난 자,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이렇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나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진정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요,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던 이기적인 유전자,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본능에 충실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여러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는 책 가운데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이걸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이 책의 저자는요,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 못해서 예스맨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남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만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더 성공한 사람의 차이점은 더 성공한 사람이 노라는 말을 더 잘하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잘되고 자신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돕는 것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개체는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종족을 유지, 보존, 번식하는 그런 본능을 따르는 기계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 주장과 어찌 보면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악을 따라서 출생한 이 아담의 후손인 까닭에 원죄의 그 멍에를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DNA에는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의 자리를 박차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우리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보다 더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타적 유전자로 우리의 DNA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단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뻔히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분 안에 내재된 긍휼의 DNA 때문에 뻔히 그분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분 안에 내재된 사랑과 자비의 DNA 때문에 강도를 만나 거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런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타적 유전자를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강도, 황금만능주의라는 이 강도, 세속주의라는 이 강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강도를 만나 영생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치매나 암이나 우리가 흔히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의 강도를 만난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우리,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실직이나 사업 부진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인 DNA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타적인 DNA 유전자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나와 내 가족의 유익만을 뒤쫓던 나의 옛 유전자, 이 유전자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들,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웃들, 심지어는 나를 더없이 미워하고 나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원수와도 같은 그런 이웃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만 할까? 과연 내 주변에 고통받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 생각 중심 축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어떤 이웃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DNA를 바꾸어 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참된 구속자,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비유는 영생, 곧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영, 내 속에 충만할 때 진정한 이웃사랑은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DNA로 거듭나서 정말 내 이웃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런 구원의 길을 같이 공유하며 그 사랑의 길을 같이 나누어 갖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를 끝없이 치유, 회복해 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내 자신도 다스릴 수 없어서 고민하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DNA가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열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